자,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태복음 강해 계속해 나갑니다. 25장 45절, 46절 우리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래. 저희는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와 합당하지 않은 자.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 그렇지 않은 자.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25장 전체를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달란트를 세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나눠주는 일. 그 다음에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 자와 베풀지 않은 자를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설명하시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그 말씀 가운데에 나는 그러면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이 뭐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근데 이제 설교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목사들 설교를 들어보니까 별 쓸데없는 거 가지고 떠들어대 1시간 동안. 그게 뭐냐면은 이 다섯 처녀, 열 처녀가 신부냐 아니면은 신부 들러리냐 가지고 무슨 뭐 유대 사회에 뭐가 전통이 어쩌고 별 소리를 다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걸 갖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포인트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거짓 목사라는 것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들이에요. 성경에 참 의미를 몰라.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들이 그 신랑을 기다리는 바로 그 태도.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예수님은 신랑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믿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신부라고, 교회가 신부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예수님이 늦게 오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때와 그 시는 누가 안다?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미리 기름도 준비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하는 거야.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언제쯤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놓고 그러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도 준비하고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기네들이 생각한 거, 자기네 교회가 목사가 떠들어댄 거 그걸 믿고 있다가 보니까 잠이 들었어. 근데 잠자다가 보니까 신랑이 왔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 듣고서 이제 벌떡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미리 기름까지 다 준비를 해놨잖아. 그러니까 부족한 기름도 다시 채워놓고 그러면서 이제 신랑을 맞으러 잔치에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이 기름을 우리한테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너 주고 나면 우리도 모자라. 그러니까 가서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가지고 와.
그러니까 신랑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기름을 사러 간 거예요. 근데 벌써 사갖고 와가지고 갈라 그랬더니 벌써 혼인잔치 문이 다 닫혀버렸어.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에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미련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을 안 믿은 거야. 그때와 대신은 모른다. 항상 깨워서 기다려라. 준비해라. 인내해라 라고 하시는 그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12절 13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으로 뭐라 그러셔요?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나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또 뭐 어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뭐가 나왔어요? 알지 못한다. 이게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했던 얘기하고 똑같죠?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모두 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댔는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셨다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지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고 있었다고 그랬지만 너 신랑을 기다렸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야. 그 얘기를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성령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도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어본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라고. 자, 그럼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달란트를 받은 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에게 이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15절 말씀,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달란트라는 말이 탤런트이지, 탤런트. 똑같은 단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재능이라는 뜻이에요. 탤런트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에 그 하나의 단위인데, 그 데나리오는 보통 장정이 하루에 일하면서 받을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금 1달란트는 그때 당시에 기록을 보게 되면 한 7천 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래요. 그 돈을 많이 준 거야. 근데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마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을까?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잖아요.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 틀린 거야.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금 달란트를 5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금 5달란트의 재능이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맞는 거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노력을 해서 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길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재능 이상이야. 이것이 최선이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사람의 재능은 2달란트밖에 못 남겨. 그러니까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주신 재능만큼 남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에요. 1달란트. 네? 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씀 하시거든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 집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 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5달란트를 남겼던 2달란트를 남겼던 상관없어. 그거를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다고. 근데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하는 얘기를 한번 보십시다. 24절 25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되냐면 1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1달란트를 남겼나 안 남겼느냐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주인이 어떤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hard이야. 딱딱한 사람, 독재자,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기독교라고 명칭이 붙여놓은 교단에서 가르치는 게 누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천주교, 장로교 똑같은 거예요. 이미 다 예정해 놨어.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그게 바로 굳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문제라고. 거기다가 또 굳은 사람의 다른 의미가 뭐예요? 너 내가 믿는 하나님 이거 믿어? 안 믿어? 그럼 죽여. 이게 굳은 사람이에요. 독재자의 모습.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 네? 이런 하나님인데, 이런 주인인데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믿고 있는 거야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 돈을 땅에다 감춰둔 거야. 그 주인이 오니까 그거 파가지고 다시 도로 갖다 줬어. 그러니까 그 주인이 돌아와갖고 지금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돈이 그걸 많이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신다고. 예? 이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정말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면 하다못해 너 그 이자 받는 사람 은행이나 이런 데다 갖다가 맡겨놨어도 금 1달란트는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럼 이자라도 받아서 그거라도 갖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한번 보십시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어. 아까 얘기하고 똑같지 않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렇죠? 똑같은 말씀이야. 네가 나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나도 너를 몰라.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같은 영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두 부류가 나와요. 그렇죠? 이제 임금이 마지막 때에 한 무리의 사람들, 양과 염소로 나눈 다음에 양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무리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거를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거를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와서 돌봐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도 주었고 이러면서 칭찬을 하시거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렇게 어려울 때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야. 작은 자,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 네 이웃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나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제 반대되는 사람, 염소 같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시는 얘기가 또 있죠. 그죠? 반대로 얘기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자, 이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야. 남의 어려움을 보면은 못 견뎌 도와주려고 애를 써. 근데 그게 다 누구한테 한 거라고? 하나님께 한 거래요. 예수님께 한 거래. 그렇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근데 그 반대편의 염소 같은 사람들에게도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막 야단을 치죠. 네? 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목말랐을 때 뭐 안 준 적이 있느냐?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안 한 것이 바로 나한테 안 한 거래. 이게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말씀 그대로 기다리는 거야.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무리 세상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한 탐스럽기도 한 그런 많은 세상적인 유혹이 오고 협박이 올지라도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거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 달란트 받은 세 사람 중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걸 알았어. 그분이 내가 얼마를 남기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은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것을 이끌어 주시고 오히려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저 주신 달란트대로 그것을 다 남긴 거야.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당신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요. 또마가 얘기한 것 마냥 지금도 하나님이 굳은 사람이라고 믿는 자들, 근데 자기네들은 기독교라고 그러거든. 근데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시잖아. 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지금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뭐라고 얘기하셔요? 악한 종이 돼 게으르고 악한 자들아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악한 짓을 한 게 아니잖아. 그죠? 이게 지금 문제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와 참 기독교의 차이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뭐 했다? 좋은 일 많이 했다는 거야, 세상에서. 근데 이 패역한 자들아, 악행하는 자들아라고 그때도 분명히 얘기하시거든요. 왜? 그러면 성경적으로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건 차이가 뭐가 있어요? 참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단 하나야. 어떤 존재를 믿느냐. 그거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착한 일 많이 하고 무슨 선한 일 많이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에 기독교라고 붙여놓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응?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고. 예? 이 딱딱한 굳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굳은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고 죽이고 하는, 예? 수백 년 동안 천주교와 장로교가 얼마나 많이 그런 짓을 했어요. 지금도 그거 하는 자들이 있죠. 누구예요? 이슬람 사람들. 하나님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걔들이 믿는 알라라고 하는 게 그게 구약의 하나님이거든.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세 번째로 사랑을 베푼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랑을 많이 베풀면 구원받는다는 아니야.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도 말씀드렸죠? 그 테레사라고 하는 여인이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주위에 있는 인도 빈민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 그럼 당연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선행을 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하나님을 굳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무슨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그거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 소용없다라고 성경은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러면 나는 그럼 이 세 가지 주신 말씀 가운데에 혹시라도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누가 알아요?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잖아. 그럼 내가 먼저 그 일을 가지고 개선할 부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할 부분들이 있다면 그 문제 가지고 오늘부터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자고요. 해서 하나님 이런 부분, 지금 이렇게 살아온 부분들이 있는데 변화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럼 기도만 하고 그걸로 끝나야 돼요? 아니에요. 그 전에 하지 못했던 그러한 순간들이 왔을 때에 어떻게 돼야 돼? 내가 그 전에 하지 못했지만 해야 돼. 저는 그렇게 해서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좀 변화되려고 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주머니에 돈은 별로 없어도 항상 1불짜리, 5불짜리나 10불짜리 같은 거 갖고 다녀. 여기 텍사스에서는 운전하다 보면은 사거리 같은 데에 왜 그 홈리스들 있잖아요. 그럼 시간이 있으면은 내가 차에 서 있는데 사람이 여기 있다 그러면 문 열고서 돈을 줘.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술을 사 먹느니 마약을 하느니 어쩌고 하는 거는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God bless you. Believe in Jesus. 그 단 한마디만 해도 돼.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참 하나님과 참 예수를 만나는 기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렇게 해요. 물론 뭐 그냥 지나갈 때도 있지. 신호가 막 바뀌고 그러면 뒤에 차들 밀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지만은 저는 그거 한 가지를 좀 하려고 아주 애를 써요. 지금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단 하나가 있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마음에 내 생각과 내 삶을 맞춰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내가 이런 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구나.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구나라고 깨달으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는 뭐 그렇게 살아도 되지 뭐 라고 하면은 그건 힘든 거고. 선택은 누구 목? 내 몫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한 주간도 참 우리가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아버지, 비록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지만은 그 외에도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삶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마다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을 알게 하셔서 주님께 기도하고 스스로 변화되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 대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날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아닌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며 변화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